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5장 8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뭔가가 더 있다,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5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해한 뒤에 그 안에서 얻은 깨달음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함께 적용해보는 노력과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함께 제목을 따라 읽으시면서 결단하고 다짐해보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니다. 뭔가가 더 있다. 뭔가가 더 있다. 감사합니다. 자, 제목과 관련해서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시겠죠? 사실 기독교 책들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더 있다. 크리스천의 삶은 뭔가가 더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지금 생각하는 것 너머에 뭔가가 더 있다라는 뜻도 될 테고, 우리가 해야 되는 뭔가가 더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월간 잡지 중에는 플러스 인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때는 신앙계라고 불렀던 책인데 이것이 2000년도인가 새롭게 갱신되면서 플러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갱신된 월간지예요. 그러니까 뭐 십자가라는 뜻이 되기도 하죠. 플러스라는 그 형상이. 그리고 뭐 더하기, 뭔가 더해지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다라는 의미에서 플러스 인생이라고 정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었던 선교단체의 수련의 주제도 어느 해인가 더하기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이와 같은 맥락과 통하는 것일까? 그건 한번 누가복음 5장을 살펴보시면서 발견하게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가복음 5장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누가복음 3장과 4장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퍼블릭 라이프, 그러니까 공적으로 드러난 생애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벌어졌던 구체적인 사건들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5장을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될 텐데요. 4가지 장면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장면입니다. 이것도 유명한 장면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시몬 베드로와 나눈 대화가 주된 장면을 이루고 있어요. 뭐 다른 복음서에도 야고보나 요한하고 그들을 부르실 때 크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두드러지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첫 번째 장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이었다. 두 번째 장면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장면이 될 겁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다는 것은 아는데 저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따가 잘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 세 번째 장면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내용입니다. 이것도 어떤 사건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들고 온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 그 침상을 내려서 치료를 받게 한 장면이니까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말씀 때문에 치료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말씀을 하나 하셔가지고 논쟁이 벌어져요. 논쟁이 벌어질 때는 예수님이 뭔가 가르침을 주고자 하실 때가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장면은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레위와 함께 그의 집에 머무시고 잔치에 참여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역시나 이때에도 설전이 벌어져요. 질문을 하고
누군가를 막 탓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집니다. 그런 장면이 벌어지면 뭐가 있다고요? 항상 가르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함께 나오는 장면, 요렇게 4가지 장면이 누가복음 5장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4가지 장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서 붙잡아야 하는 깨달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정리하는 식으로 이 설교를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장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인데, 주로 말씀드린 것처럼 시몬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같은 동종업계, 업으로 종사하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까지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락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좀 잡아볼게요. 일단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가 강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무태서부터 바다 쪽으로 조금 더 띄운 다음에, 그러면 대다수의 군중들은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무태서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대상 역할을 하는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셔서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무태에 있는 다수의 군중들을 향해 가르침을 주셨다. 가르침을 주신 뒤에 베드로한테 그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 베드로는 이미 밤새도록 헛수고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군데 내 배에 올라타서 지금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잘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대상 역할을 했던 자기 배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어쩌면 조금은 지루했을 수도 있는 설교 같은 것을 들은 다음에는 심지어 깊은 데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비록 밤새 허탕을 치고 몹시 피곤한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우리가 잘 알듯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이 내용입니다. 오죽하면 주변에 있던 다른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배 2척으로 거의 찢어질 뻔한 그물을 가지고 무트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고기를 많이 잡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저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그곳에 그물을 던져 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많은 물고기 잡게 해줄 테니까 깊은 곳으로 가자라고 했으면 기꺼이 갔겠죠. 더. 그리고 베드로가 순종하기는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한마디로 순종하기 쉬웠을 텐데 순종하기 쉽도록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밤새 수고를 하였지만 예수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순종과 관련해서 사실은 대가와 보상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순종을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직접 표현하진 않아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거다라는 기대감을 은연중에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잘 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것이 주어질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순종은 일단 그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시작하고 행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순종의 인물 시리즈로 예배하면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초반에 계속 제가 몇 번을 강조해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과 관련해서 오늘 그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순종은 결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시작과 과정에 관한 것이다. 결과까지 책임지려는 무거운 마음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초반에 두세 번, 네 번 계속 말씀드렸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순종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또 허탕을 치면 어떡하지? 또는 그래, 내가 이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면 큰 물고기를 낚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이,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주안점이고, 두 번째, 베드로가 이 엄청난 물고기를 많이 낚은 경험을 한 뒤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한 뒤에, 소위 기적을 체험한 뒤에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 두 번째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오늘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왜 베드로는 자기를 떠나시고 제가 죄인이니까 떠나십시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일단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대충 어떤 분인지 뭔가를 직감했을 거예요. 아, 이 사람 범상치 않구나. 이 사람 뭔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뭔가 신적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인 나 자신과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달은 거죠. 실제로 구약시대에,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 죽는다. 이런 속설이 있었으니까, 그런 원칙이 있었으니까. 물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다고 해서 예수님을 그가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때 주여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말은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curious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마치 저 사장님 아닌데 왜 일하러 오신 분들 맨날 사장님 사장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장이 아니어도, 회사의 오너가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듯이 curious라는 단어는 꼭 나의 주인이 아니어도 상대방을 높여서 뭔가 좀 특별하게 표현할 때 그렇게 부르는 호칭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와는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인식했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죠. 이와 같은 말을 통해서 죄인이 된 인간이 신과 같은 어떤 존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표현이에요, 저것이. 어쩌면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를 보았으니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던 그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과 유사한 심정을 지금 베드로가 느끼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보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난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이나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매우 당시에 생소한 이야기는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이 죄 가운데에 있는데 예수님과 같은 특별한 존재를 봤으니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비약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죽기 싫어서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단지 안 죽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함은 물론, 그래서 목숨과 생명을 연명하는 차원이 아니라, 연명치료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새롭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죄인들을 부르신 거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지 살려낸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려낸 다음에 어떤 것을 위해서, 무언가 더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죄인들을 부르신 이유가 우리 인간을 단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생활에 가도록, 성장하고 성숙해 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들의 모든 배들을 육지에 버려두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 5장의 두 번째 장면은 나병 환자의 치유인데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와서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도 유명한 거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손을 내미시면서 내가 원한다 이 말씀하시죠. 먼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고 그 즉시로 나병이 그로부터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해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율법대로 예물을 드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깨끗해졌음을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읽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치유했다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라는 의미, 두 번째는 아무에게도 말할 만큼 지체하지 말고 즉시로 제사장에게 가서,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나병 환자가 한 말이죠. 주여 원하시면. 일단 이 사람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사장님이라고 부른 것과 비슷할까요? 조금 다릅니다.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불렀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뭔가를 보고서 부른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애초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보고 주여라고 부른 거예요. 기적을 베풀 것을 이미 알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을 막바로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점에서 베드로하고는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면서 사실 살짝 자신의 소망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 이 장면에 나타나는 치유는 분명한 신유입니다. 신유. 우리말로 신유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신자가 신을 뜻하는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뜻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에 의한 치유라고 해서 디바인 힐링이라고 읽히고, 두 번째는 신자가 믿을 신자를 써서 믿음이라는 의미 때문에 믿음에 의한 치유, 페이스 힐링이라고도 읽힙니다. 이 장면에서의 믿음은 그럼 누구의 믿음이겠어요? 이 나병 환자의 믿음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어야 한다. 왜요?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취한 믿음으로 치유를 받거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굳이 이 사람 앞에 나타나거나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치유를 받았다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신유는 일반적으로 디바인 힐링을 말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싶고 또 많은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처럼 내게 있는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물러가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지만 오늘은 살짝 그것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장면은 중풍병자의 치유입니다. 17절부터 26절에 나오는데 일단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자리에 특별하게도 갈릴리의 각 마을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에서 왔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함께 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팅만 놓고 봐도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17절은 그런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구절을 먼저 띄워놓고 말씀드릴게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흥미로운 것은 지금 이 글을 누가 적었어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게 누가의 문서라 그랬잖아요. 누가의 문서는 두 가지인데 누가복음 하나, 사도행전 하나인데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글을 적은 누가가 보기에 예수님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약간 구분해 놨단 말입니다. 신적인 능력이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신적인 능력을 주신 분은 당연히 주님이신데 이분은 예수님과는 구분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겠죠. 예. 그러니까 인간 예수처럼 일단 기술해 놓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벽히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벽히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누가복음에는 다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저 능력을 주셨다라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바로 그 다음 예가 중풍병자의 치유예요. 그 앞에 있었던 나병 환자의 표현에서는 저 표현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대단히 유명한 장면인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치유 자체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어떤 말씀 때문에 벌어진 토론 또는 논쟁, 그것에 우리는 초점을 좀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이 중풍병자의 치유에도 신유가 가진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 내렸던 친구들의 믿음, 그러니까 페이스 힐링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지만 결국 치료하신 것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었다는 의미에서 디바인 힐링이었다. 그 부분을 기억해낸 다음에 이 중풍병자의 치유 장면에서 하신 예수님의 어떤 말씀인지를 한번 볼게요.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하셨기 때문에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왜 논란이 됐을까요? 죄를 사할 권한이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눈앞에 있는 인간 예수가 뭐라고 죄를 사하냐, 이거는 명백히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때마침 이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이 딴지를 건 거죠. 예수님이 그들이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쩌면 의도적으로 하셨겠죠. 아니면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봤다면 이 말을 하지 않았어야죠. 그럼 예수님 왜 이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실제로 뭐라고 답하셨는지 그 답을 들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가 하는 이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아?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 내가 이 말을 한 거야. 이 말은 병을 고칠 거야 라는 말보다 죄를 사할 거야 라는 말이 하기 더 어려운 말이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면 어떠한 반박을 당하고 어떠한 논쟁이 벌어지고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훨씬 더 어려운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치유는 많이 일으키셨으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서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는 말은 쉽게 할 수 없는 말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이었다. 당신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물론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갔고요. 가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두 가지 정도를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알고 있죠, 우리는. 지난 주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3장과 4장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성령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권세와 능력의 출처가 나와 있잖아요. 일단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세와 능력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병을 고치는 능력과 죄를 사하는 권세예요. 근데 병을 고치는 능력은 아까 이미 기술했잖아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다라고 누가가 적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야죠. 모르긴 해도, 확신하건대 하나님으로부터 왔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구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여기서 땅에서라는 이 문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한 거니까 이 땅에 있는 예수님도 인자라고 당신을 표현하셨지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을 직접 언급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이 치유 장면에서 예수님에게 있는 권세와 능력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치유하셨는데 온통 사람들이 저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마치 인정하듯이 모두가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에게 찬사를 보내야 마땅한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 번째 초점이 거기에 있는데요. 성경에는 영광을 드린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훨씬 많이. 돌린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 덕분이다, 당신 때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영광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영광을 돌려야 하는 대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영광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세와 권위를 받아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중풍병자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혹시라도 칭찬을 받거나 찬사를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내 것인 양 취하고 있으면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가볼 텐데 오늘 내용이 좀 길어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거의 끝이 보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게 나머지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도 가르침이 함께 포함되어 나옵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이랑 어쨌든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가르침을 주시니까.
일단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 있었던 레위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고,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레위가 직접 자기 집에서 베푸른 큰 잔치에 참석하시고 그때에 함께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걸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한 말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방한 거죠. 근데 사실은 너희가 어찌하여서의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과 너희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답변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왔노라에 초점이 더 있어요. 죄인을 부른 차원이 아니라 부른 것으로 그치지 않고 회개시키려고 했다. 이는 죄와 사망 가운데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저 죽지 않게만이 아니라 살려내고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것에 있다. 이렇게 보면 누가복음 5장의 전반부 제자들을 부르신 것,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것 모두 죄인을 부르시고 회개와 회복을 명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상적으로 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부름 너머에 더 뭔가가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예수님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화는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자기들의 제자들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도 하고 기도하는데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답하시죠? 뭐라고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축제를 즐기고 잔치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금식은 그럼 어느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고 갈급해하는 상태가 이미 영적인 금식 상태인 거예요. 배고픈 상태. 그런 얘기 하시면서 이제 새 포도주와 가죽 부대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5장이 마무리됩니다. 이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4가지 장면을 통해서 설교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러면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겠어요? 주님에게는 뭔가가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저 자신이 죄인이니 자기를 떠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떠나는 게 아니라 그를 살릴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고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단지 죽지 않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성장과 성숙을 통해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무엇인가를 더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치유에서도 단지 증상만 없앤 게 아니잖아요. 그의 삶을 변화시킨 표현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에 있는 거예요. 존재를 바꾼 사건입니다. 죄를 해결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존재로 존재를 바꿔서 병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존재를 바꿔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신다는 점에서 이 중풍병자 치유에서의 핵심 메시지는 표면적인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것보다 궁극적인 것을 해결하시는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를 더 하시는 예수님에게 있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존재를 바꾸는 사역이었다. 병을 치료하는 표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존재를 바꿔야 되는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에서 겨우 회복했어, 제로로 끝났어 하고 사역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왜
처음에 뭐 플러스 인생이니, 더 있다라니, 더하기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로로 이제 간신히 본전을 회복했어로 끝나는 사역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그리고 공교롭게도 플러스가 십자가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제로 썸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뭔가를 더 하러 오셨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뭔가가 더 있다가 되는 것이고, 이때 더 있는 분은 예수님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뭔가를 행할 것이 있다는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채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이미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려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